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어젯밤에 잘 때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찬미하는 소리 참 좋아하도다.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한다고 해주세요. 아주 오늘 홍하영 집사님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어.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서림수 집사님도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잘하는데 보편적으로 다 잘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대표 기도하실 때 참고하세요. 대표 기도와 목회 기도는 달라요. 목회 기도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신방 기도가 목회 기도고, 대표 기도는 예배와 설교자와 교회를 위한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올리는 기도가 이제 대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주로 대표 기도에 그냥 저것도 목회 기도 다 뒤범벅해서 그렇게 섞어서 그냥 하는 기도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소림수 집사님 너무 아주 깔끔하게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오늘 홍하영 집사님도. 근데 무엇보다 또 대표 기도는 짧으니까 더 좋죠. 아유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는 1분 35초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길으면 안 되는데 또 참 은혜롭게 잘해주셨고 성가대도 정말 은혜롭게 잘해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조금 보강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연합 장로회 총회장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이의기 장로님이 총회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나마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대 회원들은 식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임마누엘 찬양 콘서트 김석균 목사님 그리고 동방현주 두 분이 와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참여해 주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석균 목사님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정말 많은 곡들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종소리, 또 난 예수가 좋다오, 대표적인 곡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 그런 찬양들, 아주 정말 우리 오래전부터 불렀던 그런 찬양들 정말 많이 지으셨고 불렀고, 또 동방현주는 그 유명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래서 두 분이 와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해서 제가 3부 때는 5분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40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많이들 또 참여하셔도 되겠죠. 이부 오신 분들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 행복한 밥상 사진 올린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행복 1교구, 우리 교회의 제일 젊은 친구들,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4층 유아실에서 지난 주일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김장환 박금아 성도 가정, 김장환 박금아 성도는 이제 내년에 신임 집사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재하 이렇게 있고, 신성 성결교 행복한 밥상 이렇게 아주 파주에 가서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 김장환 신임 집사님은 헬스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이제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주일 오후에 한번 여기 좀 와서 팬티만 입고 좀 하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올려볼게요. 보시죠.
장로님들 눈치가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유 참 이거 뭐 북도 치네요. 김혜연 집사님 참고하셔서 우리 영예 의사가 있으면 구영민 집사님만 시키지 마시고 좀 같이 좀 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기 몸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해서 건강하게 가꾼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림절 성서주일 12월 둘째 주일 낮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만 모였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교통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점프업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 설레임, 긴장, 흥분, 궁금 이런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첫 선을 보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도 되고 키가 클지 작을지 몸매가 어떨지 얼굴은 어떨지 여러 가지로 궁금함과 기대가 있을 거예요. 또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배고 있는 임신하고 있는 아기가 이제 출산일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 긴장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궁금하기도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보름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탄절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700년 전에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런 설레임과 기대와 부푼 가슴을 안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에 들떠 있었어요. 설레어 있어 감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하면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에 부풀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를 향해서 유다 족속 중에 나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다. 그의 근본 출처는 상고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쭉 하다가 이제 대림절 지나고 있고 오늘 3부 예배는 제가 또 압축 설교를 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이 대림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엄청난 날, 예수님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가?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성탄절을 악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악용했는지 아세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자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서동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에 계신지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을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진짜 그런 건 아니죠. 진심으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경배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헤롯 왕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피의 보복의 날이고 살인의 날이고 자기의 권력과 입지와 왕권을 더욱 견고히, 이게 위협받지 말아야 할 날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저주의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탄절을 악용한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에는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이게 뭐 성경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 한번 같이 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들이 성경을 뒤적거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즉답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시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신학 박사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 굳이 성경을 펴보지 않고도 조그맣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술술술 암송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다 풀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등통한 사람들, 성경에 빠삭한 사람. 그러니까 이 독생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준비도 없어요. 성탄에 대한 어떤 기다림도 준비도 환영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1992년도에 왜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이단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휴거된다, 자기들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때 저희도 한번 전도사님들하고 저희 십자군 전도대 할 때인데 속리산 간데 속리산 입구에도 그 관광지에도 그냥 그 다미선교 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전도지 돌려주고 막 그러면서 그 야단을 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해에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모든 성도들 휴거된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방송에서도 막 그 방송했었죠. TV에서도. 와,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다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검은 옷 막 이렇게
취향에 맞는 옷 입고 오지 않았어요. 다 하얀색 옷 입고 왔어요. 남자 여자 다 아주 그냥 뭐 신부들 그 드레스 입는 것 같이 그냥 하얀색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그냥 들떠서 지금 막 카운트다운 해가면서 몇 분 후에 우리 휴가 된다 막 그래서 12시 됐는데 그냥 몸이 무거웠는지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허탈해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도에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며 잘 준비하는 게 바르게 주님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들떠서 날짜 박아놓고 사실 그날 밤에 예수님 오시려고 했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오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목자 그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오실 장소까지 알고 구약 성경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들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막상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수님을 향한 환영 뭐 세레모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무심하게 지난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민족적으로도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방,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완전 극동에 있으니까 어쨌든 동방에서 그 먼 길을 온 이유는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는데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보던 모든 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가장 큰 별을 보고 어떤 생각?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별을 따라서 그 먼 길,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이들은 간 거예요. 가고 마침내 유대 땅까지 왔고 헤로드 왕을 만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하죠.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시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발걸음은요, 고된 발걸음, 힘겨운 발걸음, 먼 발걸음,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호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이 멈춘 그걸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이들의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전해줬던 황금, 유향, 몰약이 얼마나 요긴한 물질이 됐겠냐는 거예요. 애굽에 피난 생활하면서 이 소중한 것으로 재물이 되고 먹을 거, 먹거리, 잠자는 숙박의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섞이지도 않은 사람이요, 성경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별 하나 바라보고 기쁨으로 와서 황금, 유향, 몰약,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근데 이 목자들이 첫 번 성탄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누가복음 2장 8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밤입니다. 바뀝니다.
밤에 밖에서 추운 시간, 캄캄한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천한 사람들, 남 보기에 그냥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 9절 보시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늘이 임재가 된 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임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 일터가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영광이 있는 것이요. 지금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캄캄한 밤 밖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고 있어요. 크게 무서워하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세상에 성탄 소식을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전해준 사람은 헤로드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고 정말 기대도 안 하던 뜻밖의 사람들, 캄캄한 밤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이름도 없는 목자들, 무명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인사가 전해진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보다 더 큰 기쁨 없고, 예수보다 더 큰 소망 없고, 예수보다 더 생명의 소식은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뭘까? 그 내용을 11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내용이었어요. 내용.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탈무드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바울 사도의 그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는 율법에 능통한 스승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 시므온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시므온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성경 아는 거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많이 잘 믿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개가 한번 따라하시죠. 의롭고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려. 의롭다는 표현이요, 아무나한테 쓰이는 표현 아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쓰였냐면 노아를 소개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욥을 소개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의롭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 유행에 민감한 사람 아니고,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요, 의롭고 경건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 이스라엘 위로는 뭐였냐면 메시아였어. 메시아.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암울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영권 잃고 다 잃고 힘들어하는 이때,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진 시대에 뭐가 필요한, 위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힘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진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욕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근데 이 소망이 단순히 자기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26절 같이 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절대로 죽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예수님,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꼭 우리가 살았을 때 만날 것 같지 않아요? 꼭 그때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꼭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게 확실한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기 전,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여기에 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고령에 있지만, 그렇지만 죽지 않을 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생존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생존을 넘어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존에 목매지 마시고 사명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 이게 성령의 지시함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봅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온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성전 들어오는데 허겁지겁 들어오지 마시고, 이 성전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이 성전 들어오는데 준비된 없이 들어오지 마시고, 이 성전을 들어오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성령의 감동에서 설렘이 있고 뜨거워 있고 나도 모르는 소름이 돋는 이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에 우리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요. 우리 준비 찬양할 때도 막 그렇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알아본 거예요. 그 이 아기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죠? 28절 이하 한번 보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를 놓아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던 메시아, 귀로만 듣던 메시아, 이론으로만 알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 해요? 이방에게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시므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에게. 여러분, 성탄절 불과 이제 뭐 얼마 안 앞두고 있지만은 어때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헤롯 왕과 같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탄을 앞두고 성탄 때 대목을 보려고 하는 상업적인 특수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날은 성탄절은 예수와 상관없이 마트에 대형 무슨
뭐 가게 상점에 심지어 술집에도 틀이 다 세워놓고 손님들 다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거꾸로도 생각해 봤어요. 와, 예수님은 모든 곳을 다 찾아가셨고 모든 곳에 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구나. 근데 사람들 생각은 또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데서도 다 이게 자기들이 악용하고 있어요. 악용. 또 성탄절을 무심코 지나갔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에휴 뭐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빛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성도들이 시므온이 되는 날이에요. 시므온은 나이도 많고 몸도 노쇠해서 정말 자기의 몸이 어쩌면 마구간과 같이 말구요와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말구유에 안겼던 예수님께서 이제 노쇠해서 힘이 없고 힘겨워하는 할아버지 시므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께서 정말 안기셔야 할 자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 나는 마구간과 같아, 난 말구유와 같아, 내 인생엔 가진 돈도 없고 내 인생엔 명예도 없고 가진 내 자랑할 것 내세울 것도 없고 어쩌면 마구간처럼 말구유처럼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거기가 주님이 임하실 적임지요 적재적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갇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같이 되어야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므온처럼 사모하는 그 마음, 믿음, 그곳에 주님이 안기고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구유가 됐으면 좋겠고 주님의 시므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방에 예수 소망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하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방송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손들고 합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생명의 날, 소망의 날, 빛 되신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헤로드 왕과 같이 악용하는 자들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심한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알기만 하고 준비가 안 된 자에만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시므온처럼 아버지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날,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성껏 가장 믿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므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땅의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시므온처럼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가장 미약한 내 품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